시편 126편 5절 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다음부터는 제가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더라도 페이지 수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주보에도 페이지 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새학기, 씨 뿌리는 새학기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새학기를 맞으신 분들도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자리가요,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있어요.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1m 차이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고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자리 차이예요.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데 우리 2025년도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늘 복된 자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목이 시편이죠. 시편 126편 이렇게 읽었죠. 편자가 조각 편자인데, 그러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입니다. 시라는 것은 공부해서 쓴 것이 아니고 경험해서 쓴 거예요. 이 경험 안에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고, 그렇지만 또 고난과 고생을 해결한 내용도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고난과 고생을 당했는데 해결했다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도 이런 고난이 올 수도 있어, 이런 고생을 당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시편 기자가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 고난과 고생을 극복했다면 우리도 극복할 수 있어. 그 방법이 뭘까? 이 시편 기자가 내놓은 이 방법, 경험한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이 시를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의 시를 잘 읽으시면요, 이 안에 고난도 있습니다, 고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했던 시인의 방법이 있어서 우리도 이대로 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저희가 5절하고 6절만을 뽑아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본문이라고 그러죠. 본문. 그러니까 본문이라는 것은 많은 양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언급하는 것을 채취한 부분을 본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채취한 본문은 전체가 6절로 구성된 시예요. 그 중에서 5절, 6절만 채취를 해서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6절까지의 분량 중에서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읽으면 기쁘구나, 이 시가 행복한 시구나, 이 시가 우리를 웃게 만드는 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1절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3절에는 기쁘도다.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이 시인이 뭔지 기쁘고 웃음이 나고 꿈꾸는 것 같을 정도로 꿈꾸는 것 같아, 이 꿈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느껴질 만큼 좋은 일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4절부터 싹 바뀝니다.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1절에서 3절까지 시인이 그렇게 기뻤던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강점기 어려움을 당했는데 36년 만에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됐을 때 기뻤지 않습니까?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4절에서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그래요. 남방 시내들 같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쪽이 사막이에요.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데 이 사막은 평상시에는 비가 안 와요. 그런데 한번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아주 철철철 넘쳐서 흐르거든요. 이것을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남방 시내들 같이 흐르는 게 뭐가요? 포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분명히 포로들이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포로들이 남방 시내들 같이 많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포로들 다 돌아오지 않았어? 그런데 뭐 포로를 또 돌려보내달라고? 그렇습니다. 포로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전부가 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일부가 돌아왔어요. 3차에 걸쳐서 돌아왔거든요. 이 시를 쓸 때는 1차 포로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이에요. 아직도 자신들은 모르지만 2차와 3차 포로에서 귀환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될 때 이 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돌아온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뻤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보고 싶어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발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돌아오지 않은 이 포로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1차에서는 돌아올 수 없었던 이들이 돌아왔지? 그러면 2차, 3차도 돌아올 수 있을 것인데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5절과 6절의 방법을 기억해내면서 제시를 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비록 포로들이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그것도 눈물을 흘리듯이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시기는 모르겠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열매를 거두는 방법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결국은 씨를 뿌린다는 비유를 하니까 그 비유 그대로 보자면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나중에는 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우리 실생활에 이제 바꿔서 적용을 해야 되지만 여기 비유를 든 것처럼 씨를 뿌리고 거두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씨 뿌린 다음에 어떻게 거두느냐 이것에 대해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둔대요?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하면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갈 때는 씨를만 들고 나가서 뿌렸지만 나중에 돌아올 때는 그 씨들이 잘 자라서 아주 큰 결실을 맺어서 그것을 단으로 묶어서 돌아오게 된다. 이게 열심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학기입니다. 새학기면 학생들의 배울 학자죠, 그죠? 예, 배울 학자니까 배움에 대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2025년도 2학기가 돼서 공부를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죠. 가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전도사님도 지금 학업 중에 계시니까 공부 아주 잘하는 상위 0.1% 해당되는 친구들이 나는 공부 별로 안 했어. 그런 얘기 하죠? 화나죠? 막 그죠? 부럽기도 하죠? 부러워할 일 아니거든요. 화낼 일 아니거든요. 그런 친구 정말 거의 없어요. 상위 1%가 있잖아요. 상위 1%. 0.1%는 모르겠지만 상위 1% 안에 드는 친구들은요. 머리가 좋아서 1%가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꼭 하는 얘기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요. 제가 있었던 이전에 동산교회에도 초등학교 때부터 사법연수원까지 1등만 했던 분이 계셨어요. 변호사 하고 계셨고 판사하다가 변호사로 이제 바꾸셨는데 그분에게 신방 가서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비결이 뭐예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상위 1%니까 열심히에 더해진 뭐가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1% 정도는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회장했죠. 이 정주영 회장님이 머리도 좋고요. 미래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아셨던 분으로 유명해요. 그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분은 재물 운이 타고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과 옆에 있으면서 정주영 회장을 아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은 재물 운이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할 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는 복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 식사하는 거 보셨어요? 그분은요 아침, 점심, 저녁 드실 때 꼭 양푼에다가 큰 냄비에다가 밥을 말아서 비벼서 드세요. 그렇게 많이 드시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고요. 열심히 일하니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데 운이 그런 부자가 될 운으로 타고나서 저절로 부자가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많은 것을 이루신 분들인데 두 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또 우리가 이만큼 이루게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만큼 거두게 됐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목록으로 치자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싶다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제 소원은 그거예요. 양성목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산 사람이었다. 양성목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할 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인이 오늘 본문을 쓰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씨를 뿌린다는 게 뭘까요? 기도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듯이 진을 짜내듯이 다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고요. 필요한 것들을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들은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쓴 때는 1차 포로들이 돌아온 후였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페르시아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수산궁이라는 곳에서 왕을 돕는 신하였어요. 그런데 동생 하나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나라 고국 예루살렘에 그 성이 있는데 성을 둘러싼 성벽이 다 회파됐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성벽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성전도 또 더 안 좋아지게 될 텐데 이 성벽을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중수라고 하는데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계속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며칠을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왕을 만났습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이 느헤미야가 사정을 다 얘기해요. 사정을 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이 왕이 그러면 자네를 예루살렘 그 성벽을 중수하는 총독으로 보낼 테니까 자네가 그 일을 맡아서 하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이 제가에 의해서 포로들을 데리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아주 그렇게 그 큰 일인데도 52일 만에 쉽게 중수하듯이 중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3차의 그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와서 성벽을 중수했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붙여주신 거죠. 그 일을 하려면 반드시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이 일에 도움을 줘야 될 유일한 사람은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이 지금 3차 포로기한 때 이야기인데 저희가 본문으로 삼은 시편 126편은 언제 때라고요? 포로기한 1차 직후라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나머지 사람들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3차 포로기한 전의 이야기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가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왔던 것은 시편 기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이기도 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느헤미야를 기도하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붙여주시잖아요. 붙여주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니까요?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두 사람을 붙여주시고 느헤미야도 눈물을 흘리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학기에도 학생들이 또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 저에게서 좀 떠나든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데 최고의 권위자인 그리고 전문가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원합니다. 저에게 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를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126편 기자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곳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경쟁하는 곳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부모님과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학급에 우리 자녀들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들처럼 예수님 믿는 자녀들 있고 예수님 믿는 학부모들도 있어요. 그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무슨 기도 경쟁이에요? 경쟁이 기도 경쟁이거든요. 기도 경쟁.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한 사람만 1등으로 만드실 텐데 누구를 1등으로 만드시겠어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눈물 뿌리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적을 또 다른 것들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만은 누구와 싸워도 이기겠다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에서 이겨야 우리 자녀들이 이긴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전쟁. 기도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다른 실제적인 아래에 기도 방 밖에서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3개의 방이 있죠. 밖에 보시면 검정색 글자로 붙여놨는데 이거 대예배실, 옆에 붙은 데가 소예배실. 그리고 이음마로 지나고 나면 또 목양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검정 글씨로 써 있는 각자 고유의 이름이 쓰여진 것 밑에 빨간색으로 똑같은 영어 글자가 붙여져 있어요. 뭐예요? 워룸이죠. 워는 전쟁이고 룸은 방입니다. 전쟁의 방이란 뜻이에요. 이 전쟁의 방은 기도의 방입니다. 기도할 때 이곳에서 전쟁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방에 들어가지 않고 기도방을 비워놓으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방에 비워놓지 않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도 전쟁하듯이 기도하고 나서 승리했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기도하면 반드시 아래에 내려가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워룸이라고 모든 방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실 이름을 쓸 때 대예배실 이렇게 썼지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에 대해서 장소를 쓸 때는요. 제가 일부러 워룸 1번, 워룸 2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는 방이 몇 개라는 거예요? 6개가 있는 거예요. 6개가. 그리고 이음마루 또 별실이 또 하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승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이 워룸을 비워놓지 마시고요. 자주 오셔서 이곳에서 승리를 거머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됐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되네? 라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 때고요. 하나님께서 아래에 내려가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실 때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할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든지 공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씨를 뿌리듯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유난스럽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은 식물을 치자면 햇빛이고요. 바람이고 비가 될 수 있습니다. 식물에게 이 햇빛, 바람, 비 힘든 거죠. 막 바람 불면 식물이 흔들리고 햇빛이 내리치면 타들어갈 것 같고 힘든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이 식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과실이 아주 맛있는 당도의 과실이 맺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훈련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꼭 필요한 것이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훈련으로 주신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이것을 맞이해야 우리가 제대로 훈련도 받고 좋은 결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요. 우리 또 삶들 보면 시작할 때는 다 똑같아요. 열심을 내요. 머리띠 두르고 삭발하고 이번에 뭔가 해보리라 계획 열심히 세워놓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떼내고 이제는 이것만 하리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결과는 달라요. 차이가 점점 벌어져요. 차이는 뭐예요? 어려움이 올 때, 하기 싫을 때, 그리고 귀찮아질 때, 쉬고 싶을 때 그 몸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은 성적이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사업체가 점점 하락세를 내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든 거 하기 싫은 때가 있는 건 당연하지.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나? 이때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하고 싶은 것 할 때보다 또 조금 더 하기 싫을 땐 노력하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적이 올라가요. 어려울 때 더 올라간다니까요. 이런 친구들과 부모님들은 고난이 올 때도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것은요. 가물 때 물 대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를 멈추는 것은요. 햇빛이 막 내리쳐서 식물이 지금 타들어갈 때 물 안 주는 거나 똑같아요. 홍수 때 물을 빼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기적도 멈춥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시작된다. 기도 멈추면 기적도 멈춘다. 저는 여러분들이 씨 뿌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달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달리 갔나? 거두는 것보다 뿌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두기만 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죠. 씨 뿌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금수저 같이 사는 거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좋습니다. 일하지 않았는데 거두는 거, 씨 뿌리지 않았는데도 거두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 언제까지 씨 안 뿌렸는데 거두고만 있을 것 같아요. 미래가 없다니까요. 미래는 뭘로 주어지냐면 씨를 뿌리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는 미래의 결실을 심는 거예요. 그냥 씨만 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래의 결실을 이미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를 씨라는 모양으로 담겨져 있는 이것을 지금 심는 것입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방법은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열심을 내는 것보다 씨 뿌리는 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끔씩 사업 잘 되던 분들이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식당들 보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진주 갔는데 제가 있던 곳이 진주 시내였는데 얼마나 많은 그 상가들이 문을 닫았는지 정말 흉가처럼 됐어요. 많이들 그랬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그 가게들 중에서 많은 곳이 잘 됐던 곳인 걸 알고 있거든요. 물론 잘 안 되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되면요. 잘 되면 투자하지 않은 거예요. 투자하지 않는다니까 잘 되니까. 잘 되면 내버려둬도 그대로 잘 될 줄 알고요. 지금 이 상태에 내버려도 잘 될 줄 알고 그래서 투자하지 않아요. 투자하지 않았던 것은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씨를 안 뿌린 거예요. 씨를 안 뿌리니까 안 뿌렸는데 결실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손님들 함부로 대합니다. 뭘 뿌린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뿌려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거둘 것이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반드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니까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고생이 있었어요. 이 여고생에게 이제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니하고 살고 있어서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님이 신앙이 좋으셨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심지어 전 세계 5대양 6대주, 지금은 이제 5대양 7대주인가요? 막 다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기독교인들이지만 기도 많이 하지 않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또 전 세계를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짜증을 내면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잘 살아? 이모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저만큼 잘 사는데 엄마는 전 세계 놓고 다 기도하면서도 이것밖에 못 살잖아. 이렇게 투덜투덜했어요. 그러자 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지금 나는 바다에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이란다. 지금 내가 바다에 돌을 던져봐야 바다에 돌 던지고 있다는 거 아무 표시도 나지 않겠지만 내가 계속 돌을 던지면 내 때 안 되면 너 때도 돌 계속 던지고 네 다음 때라도 돌 계속 던지면 그 바다가 육지가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분이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목회자의 사모가 되어서 이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책 3권을 내셨는데 그 고등학교 동창 방에 이제 카페 게시판에 글을 계속 올렸는데 너무 글이 좋으니까 동창들이 야, 너 그러지 말고 책 좀 내봐. 그래서 책이 3권 나왔는데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정말 귀한 책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회가 되시면 안 보신 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요, 기도는 때와 시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지만 그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소관일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아멘. 뭐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하실 거죠?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실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